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하여서 그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쓰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네, 유명합니다. 잘 아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쓰고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는 그 결론도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제 불안한데 둘째 아들은 뭐 본인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다라든가 나는 아버지의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든가 아마 그런 어떤 결정들이 먼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둘째 아들은 그냥 돈을 쓰고 싶은 겁니다. 제 생각에.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썼다고 하는데요. 돈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예. 오늘 아무래도 강의가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예.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좀 약간 이제 좀 유머를 이렇게 좀 사용해서 했는데 유머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유머를 안 받아주는구나 했는데 여러 군데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머를 안 받아주는가 보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어른들하고는 잘 안 됐거든요.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년들하고는 잘 안 되고 어르신들하고 잘 안 되고 잘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고 집에 갔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왜 설교하다 손이 자꾸 얼굴에 올라가냐고. 그래서 무의식중에 올라가니까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좀 굴욕적이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래서 왜 손이 올라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약간 설교가 안 풀리면 당황하면 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거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청소년 캠프 가면 막 일하고 설교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버지를 떠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쓰고 싶다고 하는 아주 본성적이고 단순한 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돌아봐서 그것이 좀 뭔가 아버지를 떠나게 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좀 다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돈을 좀 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 되게 예민해지고 또 이제 끊임없이 간절히 좀 돈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삶의 주된 관심이 좀 돈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한테 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믿거나 불신하거나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냥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야만 한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왜요? 돈을 쓰고 싶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불신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약간 미묘해지는 겁니다. 부모는 명백하게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들은 고통을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받아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돈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쉬지 못해. 고통을 느낄 여력이 없어요. 부모는 돈을 줘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이렇게 궁짝이 안 맞아가지고 좀 힘듭니다. 이게 물론 부모가 뭐 이렇게 애써서 모은 돈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하는 것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돈으로만 보고 돈만 어떻게 생각하고 이 모습을 볼 때부터 벌써 걱정스러워요. 사실이 안전해서는 늘 돈 궁리를 하고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좀 부모한테는 보이잖아요. 그런 자식이 보입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청년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돈 받아 쓴 적 있냐고. 다 받아 쓴 적 있대요. 예. 그래서 왜 돈을 받아 썼냐고 물어봤더니 쓰려고 받았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는 왜 돈을 주겠냐고 했더니 사랑해서 준대요. 청년들이 더 이상 물어볼 필요, 두세 명 물어보다 똑같아 대답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사랑해서 주고 나는 쓰려고 받고 여기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돈을 쓰려고 받고 엄마는 사랑해서 주고. 그래서 돈을 쓰려고 받는 것은 뭐 자녀들한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부모야 이제 사랑하니까 쓰라고 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좀 지나치면은 사랑이 상처받습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주는데 너무 쓰려고 막 돈만 생각했고 받아내버리면은 사랑해서 주는 마음이 좀 다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좀 안 다치게 하면서 받았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막 대단한 잘못을 하거나 뭐 큰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거부터 이제 관계가 미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은 관계가 미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불신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관계가 애매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불신하고 있는 대상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긴 건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돼야 할 텐데. 저희 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착하고 좀 의롭고 좋은 청년입니다. 공대를 나왔는데 토목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 만들고 이런 이제 토목 회사에 갔습니다. 근데 회사 분위기가 좀 너무 남성적이었나 봐요. 이 친구가 회사에 견디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견디기 힘들었던 게 이렇게 약간 영수증을 자꾸 조작하라고. 이 친구는 좀 착하고 의로우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부모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막내인데, 그래도 아들 믿고 이제 부모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홍천에 사시는데,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제 낙담을 했는데, 아들은 이제 그 사이에 제자훈련학교도 하고, 이제 자매랑 교제도 하는데, 자매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둘 다 뭐 불우한 청년들이었죠. 뭐 임용고시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을 합격하기 더 힘듭니다. 그야말로 고시입니다. 둘 다 좀 어려울 때, 형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자기가 월급 받은 걸로 자매랑 연애도 하고, 둘 다 좀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래도 둘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매가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둘 다 기뻐하긴 한데 저는 느낌이 있다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몇 달 지나서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매랑 헤어지기로 했다고.
자매는 훈련을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고, 떠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좀 만나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선교에 헌신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꼭 이럴 때만 선교에 헌신하더라. 꼭 인생 안 풀리면 꼭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특히 이선교제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막 선교에 헌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친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아야, 이성교제하고 이러려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가 중요한데 교제하다가 훈련 안 한다고 헤어지고 좀 느낌이 이상하다. 뭔 훈련이 그렇게 중요했냐? 솔직히 제 마음에는 네가 언제부터 훈련했다고 그러냐? 근데 아니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지 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 왜 훈련 때문에 헤어져?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가 이제 예명고시 합격하고 이제 음악 선생님이거든요. 교사가 되고 나니까 인천 쪽에 발령이 나는데 좀 머니까 이제 주말에만 만나야 되고, 주말에 만나도 막 좀 늦게 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좀 이제 힘들었나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자매한테 아니 나는 네가 교사가 되니까 나랑 처지가 달라지니까 좀 민감해지고 또 네가 늦게 오면은 좀 나를 가볍게 대하는가 싶어서 마음도 어렵고 좀 이런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도 사람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못하고 자매가 그러면 너 왜 삶을 그런 식으로 사냐, 똑바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매도 이제 여러 가지 느끼겠죠. 그래서 한두 번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이제 그만한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 자매한테 정직하게 내가 민감해가지고 훈련이라는 걸로 해서 너를 묶었던 것에 대해서, 너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정직하게 해야지. 이게 뭔 일이냐. 빨리 미안하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야, 한 번만 만나라. 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안 만나요. 연락을 하다가 안 됐는지 이 친구가 이제 길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내가 너한테 집착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너를 좀 훈련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너를 좀 괴롭혔다. 난 정직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자매님이 알았다고 하고 끝이에요. 여름방학에 와가지고 이제 자매님은 배낭 메시고 유럽으로 갔어요. 이제 자매는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우울해가지고 있어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햄버거 하나 사주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야, 공무원 시험 준비 계속 해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합격을 했어요. 7급 기술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7급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데, 아니 좀 합격하고 발령 나고 나서 이제 이번 4월에 지금 연수를 들어가거든요. 발령 나고 이러면은 그때 연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벌써 연애를 또 했어요. 그 지 또래에서는 좀 인기가 있나 봐요, 걔가. 그래서 같이 제자훈련 학교 했던 이제 자매 중에 울산에 사시는데 간호사인데 교제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자매가. 예. 그때부터 서로 관계가 미묘해져요,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수요 기도 모임에 오라고, 이제 아직 발령도 안 나고 합격됐으니까 시간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오라고 하면 모임에 자주 왔거든요. 와라 했는데 오늘은 어렵대요. 누나 결혼식 할 때 도와줬던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나중에 보자.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 거짓말이었다고. 여자친구랑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대요. 진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회개해야 돼. 이거 뭔 일이요? 뭔 여행이요? 이건 안 돼. 뭔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제발 이런 거 즐기면 안 돼.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해야 한다. 근데 알았다고 하는데 제 앞에서는 별로 회개하고 막 돌이킨 척 하는데 둘이 있을 때는 막 즐거운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별로 교회 주일 잘 안 와도 제가 웬만하면 연락 안 해요. 스스로 올 때까지 많이 기다리거든요. 애써서 붙잡았더니 더 가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주중에 도저히 안 되겠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저 시골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째 시골에 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지를 못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 꼴 저 꼴 다 본다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늦게 오실 줄 몰랐네. 이게 뭔 일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빨리 회개해야 돼. 하여튼 이제
막 자기는 이제 낙인 찍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죄 지은 놈이 더 성기를 내요.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돼. 빨리 회개해야 돼. 막 간절히 이제 부탁했더니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 연애하고 이럴 때부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냐. 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피하고 막 도망치듯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받아주셨다고 돌이켰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를 기억해봐라. 주님 앞에 가면 용납해 주실 거다. 얼른 가서 회개를 빨리 해라. 그랬더니 이제 막 회개했나 봐요. 그래서 또 만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만났죠.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이제 연수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자매는 이제 울산에 보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떠날 궁리를 하나 봐요. 이 바닥에서는 자기가 얼굴 들고 못 살겠나 보죠. 이게 뭔 일인가 또 싶어가지고 이제 아야 너 내가 볼 때 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해도 좋은데 그거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교회 공동체에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사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 그 자리에 와가지고 네가 마음이 좀 괴롭겠지만은 너만 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 못한 것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와서 이제 눈물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간절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하고 또 우리도 연애할 때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죠. 제가 결혼을 빨리 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뭔 일을 할까봐. 제가 걔한테도 말했거든요. 교제하자마자 빨리 올해 안에 결혼해라. 웬만하면 빨리 결혼해야 돼. 그 늦추다가 뭔 일이요. 네, 또 이제 다 이해하죠.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만약에 회개 안 하고 뻔뻔하게 나오면 이제 막 혼낼 텐데. 지가 스스로 마음 깨트리면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위로하고 그러면 결혼을 축하하는 선물을 하자고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돌이키도록 이제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안 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연합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갖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제 직장이 됐으니까 이제 행복한 가정을 원하나 봐요. 요새 젊은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하는 안정된 좋은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조직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얘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 것을 뺏어갈까봐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매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막. 사실 기쁘지는 않았죠. 자매니까 민감하겠죠. 나를 어떻게 대하나,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 벌써 이제 고민하고 온 것 같은데 기쁘지는 않았어도 제가 이미 그 전에 했던 다행인 말이 있어요. 새로운 자매랑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당황스럽죠. 그 교제 기간이 너무 짧고 아니 그 교제를 첫 번째 그만두고 두 번째 시작하는 교제 기간이 너무 짧고 지금 부모 세미나인데 이성 교제 세미나 같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당황스럽고 이제 합격했으니까 좀 더 좋은 사람 이렇게 기다렸다 만나고 이러지 어째 이렇게 서두를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아니고 좋은 말 해줘야죠. 야 이렇게 옛날에 교제했던 자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느낌은 비슷하다. 사람은 이상해요. 아주 비슷한 자매를 데려와요. 아니 얼른 집에 가고 싶네요. 아무래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자매한테 잘 설명했나요? 교회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네가 더 좋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교회 잘 적응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6월 달에 양가 부모님한테 알리고 빨리 알리고 먼저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 되실 분한테 알리고 다들 이제 따뜻하게 요즘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제 혼인신고하고 제가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냥 이번 달이라도 당장 하자 결혼 막 이렇게 제가 서둘렀더니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의 일정이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든 얘를 보호할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 있어 6월 달에 결혼을 하라고 해가지고 날 잡고 이제 제가 주례를 하기로 했는데 하기 싫습니다. 근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나. 해야죠. 왜 하기 싫냐면은 이 친구들이 김길 목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 계속 이렇게 저를 막 살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관계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갈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살핀 마음이 들어와요. 그건 아버지께 고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이렇게 살 텐데, 내가 사람은 좀 본성적인 것 같긴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분리가 일어나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면은 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돈이 있으니까 돈을 이제 받아냈는데, 결국 돈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받아내면 오래 못 가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다들 표정이 당연하지. 그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돈을 원하니까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돈을 막 쓰고 싶으니까 돈을 받았고, 제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았을 때는 진짜 아버지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도울 때도 일이 안 풀리도록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뭔가 원하는 됐을 때 막 교회 막 떠나요. 그런 일을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저희 교회 훌륭한 집사가 이제 장로 이제 안수한 다음에 이제 막 1, 2순위 막 이래요. 그런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만 있다가 이제 나이가 뭐가 이제 곧 이제 장로 이제 임직이 돼야 되는데요. 부부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처음 만난 성도라 그냥 맨날 기도하고 막 애 열났다고 밤새 기도하고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도냐고 전화했더니 자고 있어요. 지는 자고 나는 기도하고 애 14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부가 많이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집도 샀는데 또 어떻게 강남에 집을 샀는데 잘 돼갖고, 저는 막 빚내서 꼭 집 사야 쓰거니 했는데 아우 괜찮다고 사더니 아우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잘 되고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후배가 있는데 별거 중이래요. 그 친구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아니 나는 그동안 너를 돌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너도 내가 감당하기 이렇게 힘들었는데 별거 중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는 가정사역이 본사역이 아니요. 나는 제자 훈련하고 청년사역이지 내가 어떻게 그 깨어진 가정 돌보고 이런 것이 내 일이 아니다. 데려오지 말랬더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그 약속 받고 그럼 네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바로 신방해달라고 하고 저한테 떠넘기는 거. 신방 갔더니 이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그 전세금의 절반을 가지고 위자료로 가지고 떠나셨고, 둘 다 수의사인데 의학 전문 대학원 간다고 갔고, 이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얘는 딸을 데리고 혼자 이제 그 남은 절반의 돈을 가지고 저 일산 그 수지에 용인에 살았는데 저 일산 제일 북쪽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장모님 댁이 바로 앞동에 있었대요. 거기를 떠나서 악기를 좋아하거든요. 악기 부는 어떤 건물에 빌라에 들어가서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악기도 불고 막. 제가 말했어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 남자는 그 딸 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너는 인생 끝났다고 이제 막. 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안 믿어요. 헤어지면 안 된다고. 아예 안 돼. 헤어져도 된다고 했다고 막. 자기 엄마가 막 헤어지라고 했다고 막. 좋은 사람 많다고 했다고. 그 남자애네 집도 이제 아버님이 좀 잘 사셔가지고 소천하셨는데 몇십억 대 부자입니다. 걔도 이제 수의사고 이제 잘 됐는데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도 막 함께 와가지고 막 헤어져. 이 남자애가 많이 잘못했어요. 나중에 부인을 요새는 그런 애들이 없는데 심하게 싸우다가 이제 부인 뭐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안방으로 끌고 가불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머리 잡고. 그러니 어떤 여자가 요새 살겠어요. 그냥 못 살죠. 막 난리 났어요. 막. 이제 교회 오면 애가 좋아해요. 교회 오면은 밥도 같이 먹지, 이제 자매님들의 아이도 봐주지. 이게 막 나중에 힘들어요. 애가 똥 쌌는데 그걸 집어먹고 막 이런 거. 집은 엉망이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을 했어요. 너희 부인한테 돈을 보내라. 우리가 목숨도 바쳐서 사랑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돈 못 보내냐. 네가 번 돈을 보냈더니 얘가 아직까지 상처가 있어. 아니 전세금도 가져갔는데 내가 왜 또 돈을 보내냐고. 아니 돈을 보내. 돈을 그거 못 보내겠냐. 너 부모님 부자고 용돈 받아 쓰고 이러니까 네가 그 일해서 받은 돈은 조금 보내라 했더니 처음에는 말 안 듣더니 제가 좀 성깔이 있거든요. 보내라고. 했더니 보냈어요. 아니 한두 달 있다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얘가 갑자기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뭔 일 있냐 했더니 부부간에 너무 좋아져 버렸대요. 지난 주말에 또 부부간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모텔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들하고 회의하다가 뭔 모텔이에요. 호텔을 가야지. 그랬더니 결혼하신 남자 집사람들이 목사님 모텔이 죄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좀 좋은 데 가야지. 그런데 이제 돈을 보내니까 이제 부부간에 막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딸을 데리고 갔고 이제 부인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떨어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딸을 가진 엄마라는 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갔고 이제 가끔 주말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돈만 보내면 안 된다고. 근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뭘 또 보내야 되냐고. 그래서 네가 돈을 보내면은 곧 이제 네 말을 안 듣게 될 거다. 150만 원씩 160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 보낸대요. 그 수의사 인턴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건 잘한 일인데 호대가 유치원도 가야 되고 이제 비싼 유치원 보내려고 하고 이럴 텐데 다 눈이 높아서 그 돈이 곧 부족하게 될 거다. 돈만 보내지 말고 사랑을 보내야 된다. 편지도 쓰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라. 했더니 편지를 쓴 거예요. 얘가 돈 보내면서 내가 돈 적게 보내서 미안하다. 다음 달에 더 많이 보내마. 걔가 그 돈 아까워하고 이러는데 돈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부간에 좋아져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또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말을 한 거예요. 지금이 딱 적기다. 동물병원을 차려. 너희 어머님 차려주시니까 그 강남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 전세금 조금만 올려도 바로 동물병원 차립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차릴 때 꼭 어머니 이름으로 차리고 네 이름으로 하면 안 돼. 네 이름으로 하면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 또 막 반띵한다고 또 싸우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용어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차려라. 그랬더니 제가 그때 뭔 용기에서 뭔지 차렸어요. 근데 차렸는데 부인이 이제 너무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막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부인을 좀 판단하고 이래서 제가 말했어요. 부인 섬기고 자식 섬기려고 그 동물병원 여는 건데 네가 다시 마음 높아지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말 안 들어요. 아니 괜찮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욱해가고 동물병원이 잘 안 될 거다. 이랬더니 얘가 아이 목사님 모르세요.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동물병원 몇 개 있어. 3개 있대. 거봐 너는 안 될 거야. 그 동물병원 다 어디 나왔죠? 서울대 나왔대. 너는 지방대 나왔잖아. 너는 안 될 거야. 내가 기가 안 죽어요. 제가 말했어요. 너는 착한 수의사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면 마음이 막혀가지고 뭔 착한 것이 나오겠냐. 간절히 예수님 의지해야 겸손하고 좋은 마음이 나와서 소문도 좋게 나오고 이럴 텐데 부인 판단하고 다시 마음 높아져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때 말 안 들었거든요. 동물병원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가 이제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밥 사들고 또 찾아갔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선배랑 같이 먹으면서 잘 될 거다. 마음 가난하게 해라. 신명기를 읽어봐라. 이러면서 했는데 매출이 한 800원 돼야 집에다 돈도 갖다 주고 뭐 하고 한대요. 내가 800 되도록 기도할게. 이번 달 얼마 200이래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매출을 물어보고 이번 달 얼마예요? 600이래요. 나중에 1000이 넘었어요. 차를 새로 샀는데 2달 만에 그 돈 다 갚고 막 이래요. 그런데 교회 떠났어요. 그동안 교회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됐다고 이제 부인이랑 함께 사는데 또 우리가 싸우면 교회 부담된다고. 아니 그동안 부담 충분히 됐지. 이제 좋아. 같이 있자고. 아니라고. 그 전주에 바자할 때 제가 물병 사고 좋다니 좋다고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전화 안 받아. 몇 년 됐네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인가 연락에 저희 교회 바자했는데 우리 아들이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 중고 드럼을 그 친구가 사다 줬거든요. 돈을 우리가 냈어요. 돈은 그 친구가 악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악기를 안 친 지가 2년 넘었다. 이거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가지러 왔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 장사 안 되고 다른 병원 가서 또 일한다고 그래요. 병원 문을 안 닫고 부모님이 준 돈으로 병원 문 열어놨는 것 같은데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아니 또 부담되기 싫다고 안 온다고 그래. 언젠가 오겠죠. 문 닫고 올란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떨어져 나가면 못 살아요. 예, 자기 뜻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 뜻인데 어떻게 항상 또 아버지 뜻대로만 살겠습니까? 가끔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잘 돌이켜야 돼. 예, 축복합니다.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집을 책임을 안 져가지고 맨날 술 드시고 엄마 때리고 나가면 몇 개월씩 안 들어오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면 할 때부터 어머님이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든 일을 하시면서 했는데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걸어다니면 할 때가 되게 어리거든요. 돌 지났거나 막 이래요. 근데 개를 띄워놓고 혼자 이러고 갔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어머님 일하러 가면 제가 막 아무 데나 달려가 버린대요. 그럼 옆집 할아버지가 찍어서 잊어버리려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집을 딱 돌아보고 막 돌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간이 작아가지고 아닌가 싶으면 얼른 돌아가요. 둘째 아들도 잘하긴 했어요. 돈 다 쓰고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해요. 잘했습니다. 돈 다 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돌이킨 건 잘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조금 일찍 돌이키면 더 좋습니다. 아니, 되게 이 교회 분위기가 지적이에요. 좀 세밀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그런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조금 힘드네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께 얼른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믿음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속으로 좀 아니다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도 일이 진행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막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상황을 다 못 바꿔도 마음만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래도 이것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부터가 우리가 돌이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삶의 상황이.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이켰는데 그 스스로 돌이킬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일꾼들도 돼지가 먹는 거 먹지 않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킬 때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인 것이죠. 생명의 경험에 대한 기억. 아들이 아니라 일꾼들도 굶지 않고 맛있게 부요하게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아들 못 돼도 이렇게 돼지가 먹는 거 안 먹는다고 하는 그 기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부족했습니다. 성격도 문제가 많고 했는데 다들 표정이 그럴 것 같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당장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 기억을 남겨놔야 해요. 언젠가 돌아오기. 축복합니다. 예.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또 이제 막 되게 이제 학원 문 닫고 이렇게 어려워졌다가 저희 교회 왔는데 조금 좋아지고 그랬는데 떠났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오라고. 아니 저 명신교회는 애들 교육이 너무 프로그램이 없다고. 별로 언제부터 교육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는 아이들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 애들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 간다고 해서 되게 속으로 굴욕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와라. 아니라고. 목사님 잘 계시라고. 근데 그렇게 떠난 사람 사정하는 것이 되게 굴욕적이거든요. 당장 성길 같으면 그래 네 알아서 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러면은 못 돌아와. 그러니까 좀 굴욕적이었지만 참고 그래도 언젠가 어려우면 이제 마음에 좀 포기가 되더라고요. 몇 번 했는데 이제 안 온다. 시간을 두고 계속 해봤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포기가 돼서 안 올란 같구나. 근데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네 마음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가도 돼요? 그걸 하마터 못 읽을 뻔했어요. 그런 거 놓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바로 그래 얼른 와. 왔어요. 지금 교회 와서 또 잘 살고, 근데 잘 지내고 뭐 당장 뭐 좋은 일이 막 팍팍 일어나고 그건 아닌데 같이 지내고. 근데 그 친구가 돌보던 집사님이 또 떠났어요. 아야 네가 연락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구역이 조정되면서 다른 구역으로 갔는데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랑 같이 있을 때는 그나마 너랑 되게 스타일도 비슷하고 너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구역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계속 했는데 안 와요. 그분은 끝내. 삶에 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왔는데 뭔가 복잡한 게 있나 봐요. 자기가 심각한 게 있는데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언젠가 말하겠거니 했는데 가버렸네. 좀 일찍 물어볼 걸 그랬나. 근데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 자기랑 비슷하다고. 제 속으로 어쩜 그렇게 비슷하겠니. 자기 고집 강하고 스스로 돌이켜야 오지. 지금 말할 때가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전화하시고 이런 것도 다 자기 경험을 비춰보면은 돌아오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팍 나버렸어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도 안 되거든요. 말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그냥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죠. 간절히. 아픈 마음으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을 해석하는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멀리서 올 때 알아보고 간 거 아니냐고. 제가 속으로 문이 없었던 건 아닐까?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신문 읽었는데 대구에 어떤 할머니가 겨울이 와도 문풍지가 뜯어져도 안 붙이고 문도 열어놓고 주무시고 막 이러는 겨울에도. 그 자식들이 왜 그러냐고 문을 닫고 주무시고 문풍지를 바라자고 하면은 자식이 6.25 때 나간 대로 안 돌아온 거예요. 행방불명. 내 자식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나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기다려지고 어떻게 했는지 걱정이 되고. 근데 제 생각 같으면 못 기다려요. 가버려 바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빨리 가자. 그러면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 경험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스스로 돌이켜야 완전히 끝나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돌아오면은 계속 미련이 남아.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완전히 끝났어요. 이 삶은 이제 아닌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한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니까 뭐 바로 아버지가 막 좋은 옷 입히고 잔치 벌이고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오다가 그 집에 잔치가 나고 이런 걸 본 거 아니에요. 기분이 별로였나 봐요. 안 들어가고 종을 시켜서 물어봐요. 지금 뭔 일이냐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딱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기분 안 좋다는 걸 전달한 것 같아요. 종이 와서 말하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아버지께서 버리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나올 만큼 일이 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춤추고 할 것 같은데. 아버지 기쁘시겠네요. 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훈련하기를 내 기분 상관없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충성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같이 가자. 잔치를 하자.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예요. 둘째 아들 기다리고 둘째 아들 돌아오면 잃어버린 영혼 찾았으니까 기쁘고 잔치 벌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큰아들은 나는 고생하고 돈 열심히 모으고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은 몰라요. 내 고생한 거
나는 돈을 안 썼다는 거. 나한테는 이렇게 돈을 왜 안 쓰고 돈을 다 쓰고 온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돈이 문제네. 자녀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부모는 영혼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아니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기쁜 거고 너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둘째 아들한테 집안을 맡기기는 힘들어요. 사고 친 게 있어가지고 잘 권위가 안 서.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대신해서 이제 일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너그러우면 좋은데 그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자기 서운하다고 이렇게 가면은 아버지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집안일을 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을 잘 전달해서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큰아들의 서운한 마음이 좀 그게 잘 안 되네요. 아버지의 기대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새 목회를 하면서 제일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젊어서 막 옳고 그름 따지고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데 이제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옳고 그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도록 나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안 했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뭔가 안 하면은 저는 잘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가 목회자가 됐지. 예, 축복합니다. 예, 너무 급하게 마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죄송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면은 지어내야 돼요, 이제. 예. 다들 표정이, 인자 들으려고 한디? 예, 죄송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이제 소리를 모아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또 우리도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사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